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사를 다루는 장 한가운데에 13장인 사랑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 사랑이 정답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은사 자체에 연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사랑을 핵심적인 교훈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정 가운데에 배치해놨다. 이렇게 그 의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에 즐겨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점진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처음에는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지는 않고 그 실체의 그림자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점차 더 완연하게 드러나서 결국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람이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사전 지식 없이, 마음에 어떤 예비됨 없이 실체를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은 당황을 할 것이고요. 그릇되게 행할 수 있고 또 그 실체를 놓쳐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인식을 먼저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는 그림자를 보이시고 나중에 가서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안식일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반드시 지켜라,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셨습니다.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서 너무나 무리를 하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쉼이 필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쉬시려고 안식일을 만드신 겁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21편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피곤을 겪지 아니하시는 거고요. 쉬셔야만 하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을 위해서였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다보신 거죠. 장차 사람이 타락을 해서 죄로 인하여서 불안과 수고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지 참된 안식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으로는 장차 오실 참된 안식을 대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안식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이상 참된 안식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에 이제는 얽매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는 안식의 그림자를 쫓는 게 아니라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토요일인 안식일을 예배일로 공식적인 예배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이다 해서 거룩히 구별을 하여 그 날을 이제 공식적인 예배일로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 쓰임새가 끝난 겁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지켰던 안식일이 무의미했다, 쓸데없는 짓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은 성도들이 참된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켜주는 역할, 그림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한 겁니다. 그 역할이 종료가 된 거예요. 자, 바울은요, 은사에 대해서도 이것과 동일한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예언, 방언, 지식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거 은사의 대표주자들 아닙니까? 모든 은사들이 여기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은사의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실체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림자다라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뭔지는 이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폐하여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바라볼 때에 은사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은 왜 은사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냐?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나는 은사가 훌륭해.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은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가리키는, 은사는 그림자니까요. 실체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자체는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림자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이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달란트 비유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거예요. 주인은 이 두 종 모두에게 동일한 말로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그리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5달란트면은 아니 2달란트보다 2.5배의 수익을 더 남겼잖아요. 세상 기준으로는 그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인데 주인은 이익에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은 뭘 주목했던 겁니까? 여러분, 이 두 종이 장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너희들은 장사를 열심히 해라, 내가 돌아와서 확인하겠다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재산을 맡겨놓고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장사를 했을까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길 원했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가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주인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요, 이익을 얼마나 냈는가 이걸 본 게 아닙니다. 주인은 이미 돈이 많아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주인은 이익에 많고 적음을 절대로 보지 않고요. 오직 그 행동 뒤에 있었던 그들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여하간 그들이 주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니까는 그것을 기뻐해서 그들에게 동일한 칭찬을 내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뭐 이것저것 이유를 대면서 내가 장사 안 한 이유. 그래서 그냥 잘 보관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인이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주인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자였어요. 결국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거든요. 이 달란트 비유가. 여기서 예수께서 교훈하시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은사를 통해서 표현해 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가 얼마나 화려한지, 이익을 얼마나 거뒀나, 뭐 열매를 얼마나 맺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 과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느냐? 그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이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적은 달란트로 충성한 종이 많은 달란트로 충성한 종과 동일한 칭찬받았잖아요. 그게 증거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되물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스스로에게 늘 질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은사의 크기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만약에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수고했다면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달란트 묻어뒀다가 책망당하게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게 무슨 때를 말하는 겁니까? 은사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니까 종들이 달란트를 주인께 돌려드립니다. 장사가 끝났어요. 주인이 돌아오면 장사가 끝나는 거예요. 은사는 폐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은사들은 그 역할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왜 은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까? 재림 이후에는요, 성도들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랬지만 재림 이후에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직접 사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던 모든 은사들은 온 세상이 이제 장차 불에 타 없어질 때에 은사들도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이후 구절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 가운데에 은사가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의아하게 생각하냐? 은사를 재능에 국한해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고정관념을 제가 깨드리려고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연스럽게 은사는 재능 딱 이렇게 고착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은사는 재능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건강이나 학력이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재산, 생명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다 은사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성질의 것들이라 하더라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날에 남는 거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이 주인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사를 사용한 만큼 우리에게 상급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장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자기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상급 있잖아요.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성을 바친 자에게 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때 불 가운데 얻은 구원 같겠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것들이 폐하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은사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라고 지금 1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그 온전한 것이 올 때, 즉 재림에 따라 있는데, 그 재림의 시점 혹은 그 이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아직 재림하시기 이전의 시점인 오늘날에도 은사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날에 적용되는 법칙이 있어요. 뭐냐? 달란트 비유는 다시 보십시오. 주인이 1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은 왜 이미 많이 가진 종에게 더 주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은사를 사용한 자에게는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은사를 묻어둔 자에게서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에 이 땅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적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은사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몸이 연약하다던가 물질의 궁핍함을 겪고 있다던가 특출난 재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들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것들을 거두셔서 몰수하셔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뺏어서 주시느냐? 재능?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요. 건강도 그리하실 수 있고요. 물질도 그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옮겨주실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심술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처음부터 왜 주어졌습니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신 게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를 은사답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걸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그 목적에, 지음받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주시는 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바가 이겁니다. 형광펜이 있다면 형광펜으로 쫙쫙쫙쫙쫙 그어가지고서는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 됐건 간에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랬습니다. 모든 은사들은 다 패하여진다. 그날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은 은사들은 다 패하여지는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만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13장 읽을 때는 사랑의 찬가 참 좋다. 그래, 사랑이 좋은 거야. 미워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난 사랑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지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의 무게가 이제 제대로 느껴집니까? 바울이 이 말씀에 얼마나 위대한 그 영적인 무게를 실어서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대단하게 여기고 있었던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분적인 거였어요. 그림자였습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만 사용되는 유한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전한 것이 온 이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도,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진 그 이후에도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달란트 가지고 장사에 나선 이 두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장사하기 싫은데도 그랬던 게 아니에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야지요. 그것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건강과 재능도, 재물도, 지위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온전한 것이 오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각별의 13장 말씀 헤아릴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아둔한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진정한 영적인 그 위대한 무게를 알게 하시고 의미를 헤아리고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수고를 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열심 품고서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지극히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성실히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연약 가운데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흘러들어서 그것이 고침받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건강의 은사도 내려주소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 얹으셔서 지금 내가 고침받겠습니다. 진리의 광채로서 의로운 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그 광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림으로써 우리 온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 사망의 죽음과 것들 다 살아 없어집니다. 염증과 통증이 사라져라. 혹이, 종양이, 결석이, 무릎 다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져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암세포들을 없애주소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온전해지고 힘을 얻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로 없어지게 하소서. 세상 의술이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창조자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십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깨끗해질지어다. 뼛속까지 혈액에도 모든 세포마다 예수 이름으로 정결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가득합니다. 나는 생명의 은혜를, 그 은사를 힘입었습니다. 건강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물질의 은사도 내려주시옵고 우리가 기도의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내용들이 풍성히 응답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더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가정이 복받고 우리 교회에 온 성도들이 큰 복받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예배자로 헌신하고 예물로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